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9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담대한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것이 담대함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담대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기에 가까운 잘못된 것이지요. 내 자신은 수없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기초는 내 자신에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믿음이 기초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담대한 믿음의 기초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에게 있을 때는 수없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엘리야를 잘 주목해서 보면 엘리야가 가뭄이 오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신인가 바알인가 아세라인가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어느 신을 불러야 이 제단이 구별되는가.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오전 내내 소리 지르고 나중에는 온몸에 그냥 이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칼로 그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더라도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의 단을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물로 쏟아놓은 또랑의 물까지도 다 불길이 핥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뭄에 누가 정말 비를 줄 수 있는가?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다. 아세라가 비를 주는 게 아니고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더니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환이 갔다 오다가 아이고 맨 하늘인데요. 다시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 같은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 그 평야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아합의 수레바퀴가 빠지면서 오히려 뛰어가는 엘리야가 더 빨리 뛰어갔다고 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열왕기하 19장에 들어오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할 때에 그는 광야에 들어가 사환을 떼두고 하룻길을 더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설득합니다. 힘 빼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 떡과 그리고 물을 먹여서 계속해서 설득해서 겨우 시내산까지 데려다 놓는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 내 열심이 특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부분이 이 엘리야의 믿음의 기초가 자기 열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주 큰 왕창 큰 이런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 하나님은 전혀 피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기초 내 자신에게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오면은 큰 일을 했더라도 어려운 일이 오면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이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믿음의 담대함,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제일 마지막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줄 안다.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의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담대한 믿음과 더불어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이 막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이 내 눈에는 들지 않지만 그러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약속 언약에 기초하고 그 일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 견인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태어날 때에 천성적으로 오래 참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다음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 믿음이 내가 기초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야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인내 이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끝까지 언약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이제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얻는 과정에 노종에게 자기의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와 서약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노종이 그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규숙감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내가 이삭을 데려가서 그 규수를 보게 이렇게 할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런 처자를 그 규숙감을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다 교통 정리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부를 구하는 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자기는 가지 않고 노종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내가 가지 않아도 그대가 가더라도 또 이삭이 거기 갈 필요 없다. 이게 창세기 24장 6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노종의 나귀를 타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장막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꼭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 나오미를 따라 두 자부가 나오잖아요. 오르바하고 룻이. 그때에 나오미가 너도 너 자부, 너도 너 동서 오르바와 같이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하더라도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은 나오미를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해요. 나오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룻이 보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무리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흔들어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이게 은혜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아니고 딴 곳을 향하여 간다면 룻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보아스, 살몬을 만났던 여리고성 기생 나합의 몸에서 태어난 보아스를 짝으로 배필로 새 신랑으로 맞이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이 그 줄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가 뭐라고 흔들리더라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그리고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 상급이 무엇인가? 39절입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힘들다고 배교하고 힘들다고 뭐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쏟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 여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지만 주님은 믿음은 목숨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영혼 구원을 받은 영혼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혼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죽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15장 44절입니다.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자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44절. 이건 그냥 요절을 꼭 외워야 됩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영혼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당신이 부활의 영광으로 입으신 옷으로 우리를 다시 입혀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잡은 것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요?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 꼭 기초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죽음이 왔을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내 생각이나 내 자신에 기초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야지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도 언약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시건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며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대한 믿음에 서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담대한 믿음은 어떻게 서는 거냐?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지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 이것은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담대한 믿음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새롭게 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침에 심령에 아주 살아서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 일치월장하게 하시고 또한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100부장에서 500부장으로, 500부장에서 믿음의 1000부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큰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에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우리 가질 수 있는 아침 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